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한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잘 안 나오네요. 꽃입니다. 예쁘죠? 원래 이 뜯으면 안 되는데요. 설교용으로 하나님께 일단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말씀드려서 집사님께 자르겠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런 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그래서 자, 이 나무가 예쁜데요. 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왜 죽었어요? 꺾었으니까. 이거 살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물에 담그면 돼요. 예, 물에 담그면 죽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생명 있는 원래 나무에다가 덧붙여야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놔두면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꽃도 잘 살아 있고 잎도 아주 생생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지금 꽃이 지금 점점 처음 뜯었을 때보다 시들었어요. 현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이 나타나요. 조금 있으면 이파리도 더 시들겠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바짝 마를 겁니다. 다 마르면 불 때면 잘 탑니다. 네, 너의 생명은 다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라고 합니다. 죄.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자체가 죄입니다. 떨어져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살아갔었어요. 아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잘못들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증상들,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으니까요, 이 죽음의 증상들, 현상들을, 이 죽음의 문제들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지혜를 모았어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증상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한 거기에 관련된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 너무 좋아하죠. 바로 나아자인데요. 나아자를 자세히 보면요, 손수와 창과자가 있어요. 손수와 창과자를 쫙 연결을 하면요, 바로 나아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죄인이 나가 죄인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 그러니까 힘, 권력, 능력들, 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선택해서 꽉 붙잡았어요. 월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설교 말씀 들었는데 십자가와 뭐였어요? 가죽옷. 그 말씀 듣고 야, 무화과도 그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커버,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다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말라버리는 거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것 잡고 있는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아도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죠. 이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은 나에게 교만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창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나 자체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게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어떤 능력도 없다. 이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게 선포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셨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 잎으로 근근히 우리의 문제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은 바로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상징인데요. 바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신 것. 바로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덮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양이 덮으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덮으시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4대 교회도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받고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 그리스도인 살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일곱 영과 일곱 비밀을 일곱 별을 가지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 죽어가고 있다. 아까 전에 이것처럼 생명의 원줄기에서 너 떨어져 나와서 죽어가고 있다 라고 지금 현 주소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경고하시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다 죽게 된 4대 교회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좀 나타내 봐라. 그 믿음을 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라는 지역은요, 남은 자,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4대는요, 최대 금 생산지였습니다. 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황금 도시였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황금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금화를 찍어냈어요. 그래서 최초로 금화를 찍어가지고 주변 도시 국가들에게 나눠줬던 도시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가려 그러면 저기 제일 높은 저 봉오리 저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협곡인지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가지 못해서 군사 전략지, 요충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전략지이고, 그리고 주사위놀이 그리고 공기놀이가 최초로 발명된 곳이다라고 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유흥거리들이 많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교회거든요. 여유롭고 돈 많고 풍요롭고 연회 또 미녀들 차고 넘치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교회 주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날을 믿고 평일날 나가니까 전부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맨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금화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공기놀이하고 또 계속 이게 풍요로운 유흥을 즐기는 평일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또 밖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좀 회복해라 라고 책망하시며 살아있는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일깨어라,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일깨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깨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믿음이라면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있는 믿음은 잘 지키고 잃어버렸던 믿음, 죽었던 믿음은 회복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방향을 전환해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죽어있던 믿음 주님께로 돌이키면 세상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세상 것 다 끊어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절망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하는 선포. 사대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안에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일깨어야 합니다. 일깨지 않으면 도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인데요, 도둑같이 이르겠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겠다,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지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점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5절의 말씀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 입혀준다는 말은 천국에 잔치가 있는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주시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바로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이 확정됐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최종적으로 승인해 준다. 내 구원 확정됐다. 한마디로 하면 영생 복락이 확정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혹시라도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그렇다 하면 속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겨우겨우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런 복락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계속 죽음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후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찬양대에 준비한 부활절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구나, 그 믿음 가지고 부활신앙 더욱더 굳건해지고 결단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찬양의 시간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살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4대 교회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 비밀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